나도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악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잘 지내다가도 한순간에 또 막 친구가 악한 자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은 이 주위에 좋은 사람만 있으면 괜찮은데 안 그래요. 악한 자를 어떻게 상대하느냐는 우리 인생 승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악한 자 이렇게 하니까 뭐 범죄자, 뭐 사기꾼, 뭐 이렇게 사악한 사람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그게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참 사람이 좋아요. 선한데 어떤 상황에서는 악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악한 자가 될 수가 있죠. 잘해줬는데 또 막 어떤 경우는 막 굉장히 괴롭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안 만나면 좋겠지만은 그런 사람 없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악한 자 있는데 다른 데 가면 거기에 더 센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처지와 조직이나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을 극복을 해내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극복이 안 되면 계속 종로로 탑니다. 일도 안 돼요. 거기서 무슨 기쁨이 있고 천국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굉장히 상대하기 어려운데 그러면 맞상대를 하면 되느냐? 싸우면 같이 망합니다. 터지고 망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막 무작정 피할 수도 없어요. 지구를 떠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무작정 희생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아니면 저 사람 꼴 보기 싫다고 해서 사표 팍 쓰고 나오면 자기만 손해고 자기만 억울해요. 저 자식을 어떻게 먹이 살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 무작정 참으면 되느냐? 참으면 병나요. 몸도 병나고 마음도 병나는 겁니다. 참 어려운 문제 이게. 이 극복이 안 되면은 천국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와도 아무리 설교 들어도 기쁨 없어요. 아무리 밥 먹어도 체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팍 눌리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얼마든지 우리는 풀어낼 수가 있어요. 이거 풀면 이 사람은 사람 도사 됩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응징 방식이 있습니다.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이제 구약 율법의 인용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같이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같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기 전부 다 나오잖아요. 전부 다 나와요. 우리가 상해에 대한 이런 부분들 다 나오는 겁니다. 요걸 이제 인용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싸웠어요. 낙태를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재판장에 가서 이렇게 판결을 받아서 벌금을 매기라는 거예요. 벌금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위자료하고. 낙태 외에 신체적인 손상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신체에 손상당한 음분의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핵심은 뭐냐?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 보복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법정의 재판관을 통해서 공적으로 해라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내가 눈 하나 뽑혔으면 하나만 뽑으라는 거예요. 같은 처벌이죠. 이것을 이제 동해 보복법이다. 같은 해를 입히라는 거예요. 보복을 같은 식으로 해라는 겁니다. 피해자는 동등한 보상만 요구할 수가 있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넘어가서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상. 그 한계를 정해놨습니다. 이 이상은 하면 하나님께서 처벌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야 정의의 기초가 마련이 되고 복수의 고리가 끊어지게 되고 복수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무한 복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사회가 얼마나 지독해졌는지 악해졌는지 이 율법이 법정이라는 공적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인이 얼마든지 응징해도 된다. 이 잘못 가르치게 되었고 이 잘못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회 폐단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사고를 당했을 때 대부분 금전적인 배상으로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돈으로 해결하는 게 최고로 싸게 먹히는 겁니다. 돈 달라면 빨리 줘버리세요. 그게 제일 싼 겁니다. 조금 비싸게 불러도요. 돈으로 해결하는 게 최고로 좋아요. 이게 어느 교회가 돈 안 주려고 막 했다가 보니까 우리 잘하는 교회인데 큰 교회에서 통째로 다 뺏겨버렸어요. 그때 돈 줘버렸으면 되는데 그 안 주는 말에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체육관 빌려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돈 주면 되는데 돈을 안 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이제 실명을 하면은 동해 보복부에 따라서 주인을 눈멀게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종을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해방을 시켜 주라는 겁니다. 어차피 자기는 이제 눈 멀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뭐 주인 눈 멀게 한다고 해서 종의 복지가 나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당시 이제 율법학자가 공적 징벌 원리를 법정에서 사적으로 확대를 한 거예요. 확대하면 안 돼요. 자의적인 해석이거든요. 이거요. 성경이 자의적으로 해석이 된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회가 굉장히 매정하게 되었고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피도 눈물도 없었어요. 이게 개인이 하면 안 되죠. 개인이 합법적으로 해야죠. 하나님은 원수 갚지 말고 보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개인이 받은 피해에 직접 응징을 하게 되면은 개인의 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의적인 형벌은 반드시 지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의롭지도 않아요. 반드시 지나칩니다. 내가 주먹 때리가 이빨 하나 뽑았죠. 그러면 나는 2개를 뽑습니다. 2개 뽑으면 저 사람 4개 뽑아요. 틀리를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냥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되거든요. 애 싸움이 어른 싸움 되잖아요. 그 왜 그러냐니까 이 규정을 어겨서 그러는 거예요. 딱 죽고 하고 정리를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분노가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당한 것 이상으로 되갚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모독을 당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가 무질서하게 될 수밖에 없고 폭력과 복수의 악순환에 거듭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굉장히 법이 정확하게 지금 해석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손해본 부분에서 위자료를 줘버려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있어요, 지금. 물론 사람의 판단, 법적인 기관도 요즘은 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서는 최고로 공정한 것이 법정이에요.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삼심제도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가장 객관적인 판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경우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 호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최종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법정에 호소를 하면 그것은 바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 법정에 막 호소를 해요. 서대반도 막 하늘 법정 예수님 서가지고 있는데 법정에 호소했는데 그 기도를 했지. 그거는 은혜의 기도를 해버렸어요. 거기서 만약에 서대반에 저놈들 벼락들 다 내려주세요. 그 벼락마다 다 죽어요. 근데 그래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이제 이 법정 호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거든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은 응징하라, 보복하라. 그것이 아니고
사랑의 정신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를 하라는 것이지 꼭 그대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안 하고 은혜롭게 처리하는 게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 여기까지 그래서 법까지 가지 말라는 게 좋은 거예요. 법으로 했다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게. 갈 때까지 간 거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당했을 때 사랑의 정신으로 수습을 하는 겁니다. 당한 만큼 얼마든지 우리는 응징을 할 수가 있죠.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사랑의 정신으로 적절하게 합의해서 적당한 선에서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안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원리로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내가 복수를 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울하지만은 절대로 억울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로운 백성을 절대로 억울하지 않아요. 돈 손해 많이 봤어요.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사랑으로 이 문제를 딱 해결했을 때 하나님 몇 배로 채워줬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죠. 내가 이 잡든지 전부 다 갚았어요. 정말 이 사람은 뭘 몰라요. 너무너무 큰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돈만 딱 챙긴 거예요. 다 잃었어요. 명성도 있고 존경도 있고 사랑도 있고 긍휼도 있고 다 잃어버렸어요. 돈만 딱 챙긴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이게. 그래서 주님처럼 가해자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가해자의 영혼이 위험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가해를 했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이 벌써 하나님의 심판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내가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아야 됩니다. 39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이게 대원칙입니다. 대원칙이 뭐라고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대원칙은 그냥 외워야 됩니다. 이거. 악한 자가 있으면 대적하지 말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악한 자는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물러가라 마귀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악한 자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악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냥 형이 막 나를 막 괴롭히면 그 악한 자죠. 극복이 안 돼요. 도망갈 수도 없고. 물론 우리가 잘못했다면은 당연히 그 고통을 당하고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죠. 잘못이 없는데 신앙 때문에 억울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 막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막 울컥 올라오면서 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하고 있으면은 더 심하게 나옵니다. 완전히 막 물러봅니다. 만만하게 보기 싫기 때문에 서인 공부 제가 대구에서 있었을 때 40대 집사님들인데 물어봤어요. 직장에서 만만하게 보이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만만하게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3배로 갚아줍니다.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3배로 해놔야 이게 끽소리 못하지. 그래 안 하면 내가 고통 당하니까요. 물론 대적에서 개선되거나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될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러면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악한 자는 누굽니까? 악한 자는 악한 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악합니다. 악해. 그런 악한 자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악한 자를 이기려면 나는 더 악해져야 돼요. 강한 자를 이기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강해져야 돼요. 욕쟁이를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욕의 고수가 돼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못하거든요. 정말. 그렇게 하다 보면 악한 자를 상대하다 보면 내가 치명상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에서는 옳고 그른
그 뭐 정당하고 정이고 그거는 평안할 때 이야기야. 감정이 틀어지면 그 아무 상관없어요. 힘센 놈이 이긴 겁니다. 직장생활 하시고 이렇게 할 때 부하들 같은 경우 이제 들어온 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젊잖아요. 또 옳고 그름이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막 꼬치꼬치 따집니다. 그런 사람들 나중에 고통 많이 받습니다. 그 위에 있는 사람은 베테랑들이에요. 아직 뭐 몰라서 그래요. 악한 자는 그냥 악하지 않아요. 악하게 하니까 악한 방법이 너무 많거든요. 다 알고 어떻게 하면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은 막 1000가지입니다. 제 담임 목사님이 했을 때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은 100가지가 넘어. 그런 게 우리 가지 끄덕거렸어요. 우리 담임 목사 성령 충만하라. 우리 완전 밥이잖아요. 위에 사람들이 아래 사람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노조가 지금 막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괴롭히지 못하도록 애누리가 없어요. 애누리가 요즘은 지금 바뀌어버렸어요. 악한 자가 바뀌어버렸어요. 요즘 사회는 힘들어요. 정말. 이 정도면 수고를 드리겠지. 아닙니다. 순진한 생각이에요. 이 정도 해주면 되겠지. 아니요. 몇 배 더 악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상대하면 기분이 상하거나 고통을 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피하게 되죠. 그리고 상대하지 않았는 것이 맞아요. 선한 마음으로 다가도 늘 뒤에 보면 당해요. 기질이 워낙 그 사람이 강하거든. 늘 기죽는 그런 거예요. 엄매 기죽어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문제는 이제 피하면 되는데 피할 수 없는 상대를 해야 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상대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영혼을 상대합니까? 더 센 놈을 보내가지고 응징합니다. 나는 응징 못해요. 하나님 방법은 또 많아요. 그 사람을 뽑아낸다든지, 아니 나를 더 좋은 데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더 늘 얘기했잖아요. 야곱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하나님 갖고 안 돼요. 말씀 갖고 안 돼요. 누구입니까? 야곱보다 한 10배는 센 라반을 딱 위에다 놔놔버렸어요. 이 잔머리의 천재잖아요. 야곱은 막. 라반은 하렙이라, 그 하렙이. 20년을 딱 붙잡고 14년 공짜로 일을 시킵니다. 이야, 이거 오늘날 있으면 이거요. 완전히 이거 감옥 한 20년 감이에요. 공짜로 20년을 딱 일을 시켜요. 얼마나 대단한 라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뀌어요. 참 신기해. 그 뗀뗀하고 미꾸라지 같은 그 야곱이 사람이 돼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상대하지 않을 수 없을지라도 최소화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윗이 이제 가장 위험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배고프고 고통스러웠을 때, 먹을 것도 없었을 때, 부자 그 나발을 상대를 했는데, 나발이 갔는데 이름도 무슨 나발, 주발, 저발 뭐 이름이 좀 저속하잖아요. 온갖 저주를 당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안 주고 쫓아내 버렸어요. 그 10명을 보낸 사람, 10명 보낸 것은 많이 달라는 거거든요. 좀 먹을 거 많이 달라는 거 10명이니까. 그리고 한 달 동안 지켜줬어요. 늑대로부터, 악한 자들부터. 그런데 뭐 싹 닦아버려. 입만 닦으면 괜찮은데 온갖 저주를 당한 거예요. 이 온유한 다윗이 견디지 못해. 출동! 이렇게 해도 막 합니다. 죽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막았으면 다윗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의 오점이 남기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나바나 어차피 하나님께 폐기 처분하는 사람인데 이 거룩한 종이 그 오점을 남기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부인이 괜찮아. 아비가일인데. 여러분, 아비가일의 상대법을 좀 배워야 됩니다. 부인들은 오늘 가셔가지고 사무엘상 25장 아비가일을 잘 읽어보세요. 그 남편 다루는 법이 거기 다 나와요. 뭐 남편이 악하다는 건 아니고
그 원리들이 잘 나와요. 뭐라고 하냐니까 탁 선물로 무릎을 탁 꿇고 우리 남편은 불량자라고 벨리알이라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남편을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다고 그 이름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아비가일이 참 믿음이 좋고 성품이 좋고 그 구두 세고 지독하고 말도 땡기고 거기서 우리는 우울증 걸리고 완전히 척박해졌는데 안 그러고 너무 신앙이 좋아져 버렸어. 이게 왜냐하니까 이 악한 남 말도 안 되는 남편을 막 갖고 놀아. 완전히 그냥 구워 삶아버려. 우리는 자꾸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을 극복 못하냐는 거예요. 그거 다른 데 가면 더 센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친구 만들고 그 사람을 구워 삶고 이래버려야지. 그걸 왜 못하냐는 거예요. 그거 해라는 거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데 왜 그거 못하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이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왜 저럴까? 시집 잘못 왔어. 그럼 사사건건 막 간섭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그렇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때 있잖아요. 원래 그 사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막 고집 부리고 억지 부리고 이렇게 하면 또 병이 도졌네. 이름값 하고 있네. 그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다치지 않게 해야 돼. 다치지 않게. 부부인데도 안 다쳐요. 참 희한한 신앙이라. 그 나발에게 닳고 달아가지고 훈련된 게 바로 왕후가 돼버리잖아요. 다윗의 부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에게는 당신은 귀한 종인데 우리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인데 귀한 종인데 왜 인생에 오점을 남기려고 하냐고. 당신은 큰 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 당신을 생명사로 탁 쌓아놓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께 먼저 갚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싹 마음이 바뀝니다. 참 대단하죠. 대단하고 씩씩거리는 남자가 확 마음을 오그라 버렸어요. 여러분 악한 자를 상담해서 우리는 본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성의 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그렇게 온유한 다윗도 막 길길이 날뛰잖아요. 우리 참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참 교회 보면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아요. 근데 본성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왜 나도 그러면서 야 나도 만만치가 않네. 목사 너도 만만치 않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악한 자들을 상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야 생각이 많이 합니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었을까? 나는 머리가 아파서 막 안 되는데 그 생각까지 하니까 그런 행동이 나온 거거든요. 혀가 막 나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지. 그러면서 인간을 한번 겪어보면은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은 순진하거든요. 순진해요. 내가 이만큼 해주면 저리 오겠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안 옵니다. 이용해 먹지. 세상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야 사람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 그리고 안 다치기도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도 품고 가야 되니까 참 우리는 참 귀하죠. 그래서 아비가일을 꼭 기억을 하세요. 아비가일. 그러면서 내 안에도 막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막 분노가 막 끌어올라요. 막 그냥 막 상처가 막 그냥 도집니다. 그럼 내 안에도 막 이게 막 드러나요. 그걸 봐야 돼요. 그걸 약으로 쓰세요. 나도 안에 뭐가 많구나 하는 것을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거룩의 기회로 약으로 잘 쓰시기 바랍니다. 남이 막 조롱합니다. 약으로 쓰세요. 요즘 내가 잘났다 했더니만 좀 뭐 잘 나간다고 뭐 나 잘 나가 그런 줄 알았더니만 아니구나. 겸손하자. 그럼 탁 낮아지는 거예요. 그 약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하거니 잘해주면 반응이 있겠지.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물론 사람을 의심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 자칫 자기 스스로 기대감 때문에 자기를 다치게 할 가능성이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자는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상대해주고 고쳐줘야 되겠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그러면 스스로를 망가뜨리게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지고 못 사는 분들이 있어요. 승부에 강하죠. 그 사람은 반드시 이겨야 끝냅니다. 빨리 져주고 끝내버리세요. 이길 때까지 괴롭힐 겁니다. 손해보고 못 삽니다. 그러면 방법에서 손해 좀 봐주면 돼요. 돈 너무 좋아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면 감사하겠지. 아니에요. 아유, 저 돈 많네. 그래서 더 요구합니다. 세상은 그렇거든요. 이런 사람의 멘탈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좀 자유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 말은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책임을 못 지거든요. 감당이 안 되고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 상대를 너무 해버리면 너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정말 중요한 내 일을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완전히 주눅이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최소화하고 극복하고 어떻게든 자유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약으로 잘 쓰셔가지고 극복을 해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상대를 해야 될 것인가? 네 가지로 나옵니다. 39절에서 42절 말씀을 39절, 49 우리 같이 한번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읽어주시죠. 39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수고스를 갖고자 하는 자에게 너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요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지침인데 이것을 네 가지를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해요? 오른편 뺨을 치면 왼쪽도 갖다 대라는 겁니다. 맞고 살라는 것은 아니고 뺨을 때린다고 하는 것은 인격에 대한 최고의 모독이죠. 인격 모독자를 어떻게 상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갖다 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니까 계속 약자로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프링이야. 자동이야. 오른밤 때리면 아우장을 갈겨버려.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지. 그리 하지 말고 왼편도 한 대 더 맞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반격해서 피해를 주면은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 악한 자들은 작심하고 고의로 해칩니다. 나중에 그 머리 터져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잠자코 피해를 좀 당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택하라는 겁니다. 우린 다 정당해요. 잘못한 거 없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비위에 거슬린다는 거예요. 내 기분을 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뺨을 때리는 거잖아요. 이게. 꼴보기 싫으니까. 이 말은 뭐냐? 이런 사람들은 말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폭력으로, 울분으로, 감정으로 터뜨려요. 그리고 반드시 그 요구를 관철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힘 중에 제일 강한 힘이 인격의 힘이거든요. 인격을 공격을 하는 게 제일 강력한 겁니다. 거기다 폭력까지 더해버리면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참는 거죠. 처음부터 참고 참다가 한 번은 이제 손 봐줘야 되겠다. 다리 끄덕가 다리 딱 풀고 죽기 살기로 한 번 대항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망합니다. 더 약해지라는 거예요. 한 대 때리면 한 대 더 맞을 각오하면 돼요. 악한 자는 울분이 풀릴 때까지 자기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 고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팍 약해지고 막 이게 팍 쓰러져 버리고 이러면 더 좋아요. 눈이 막 풀려 버리고 이래 버리면 훨씬 더. 그러면 그 정도에서 끝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한 대 정도지만 거기다 막 그냥 주먹 세례는 못 하거든요. 한두 대 더 하고 말지. 그래서 부당한 상사에게 꼬치꼬치 따지고 말고 그냥 좀 억울해도 당하세요. 그 상사들은 우리보다 수십 배 더 고통을 당하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당하세요.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지면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수구를 더 뜬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긴장관계와 갈등관계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그렇게 수구를 들어가지고 다리 쭉 뻗고 자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정 송사를 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대들이 있다는 거예요.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그 돈까지 주라. 그 돈까지 줄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속옷 값은 굉장히 싸요. 팬티 값이 굉장히 싸요. 근데 그 옷은 비쌉니다. 이거 오리털 파카 이런 거, 거위털 이런 거. 이거는 뭐 돈 많으면 돼. 이거는 뭐 한 50만 원 될 수 있죠. 그 이스라엘사에서는 그 옷은 다용도입니다. 장사할 때는 자판, 밤에 잘 때는 이불, 다닐 때는 외투, 뭐 굉장히 한 5가지 용도가 있어요. 값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담보물 잡았을 때 저녁 되기 전까지는 그 옷은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채무 관계에서 마지막 담보물이 이제 옷인데 몇 푼 안 되는 돈 받아 이거 얼마 돼? 속옷 그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속옷까지 벗기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조금 더 손해를 안 보겠다는 거거든요. 지독하게 챙기려고 할 때는 주라는 겁니다. 줄 수 있는 데까지. 이런 사람들은 돈 손해보고는 못 살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줘버리면은 조용해집니다. 우리는 보면 자존심 싸움에서 몇 푼도 안 되는 돈 가지고 막 따지면 같은 사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돈으로 살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의 가치들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일단 내 마음이 이상해요. 기쁨이 싹 없어져요. 결국 자존심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이해관계가 생겼을 때 각자 계산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세입자의 계산법이 다르고 주인의 계산법이 달라요. 그러면 어느 계산법을 따라야 됩니까? 전기세도 내야 되고 수도세도 내야 돼. 요즘은 분리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전부 다 공동주택이니까 계산법이 다 달라요. 주인하고 내하고 세입자고. 그러면 악한 자의 계산법을 최대한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얼마 안 됩니다. 그거. 속옷보다는 비싸지만 그래도 또 얼마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돈을 손해보고 은혜를 사는 겁니다. 이 돈이 좀 풀려버리면 사람 마음이 싹 녹아버려요. 참 돈이라는 게 위력이 있어요. 억지로라도요, 여러분들 돈을 좀 풀어버리잖아요? 긴장이 딱 풀어져요. 그러면서 관계가 확 부드러지는 겁니다. 돈은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돈을 손을 안 보나니까 막 그렇게 긴장한 게 힘든 거예요. 풀어버리면 되는데 안 푸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는 부당한 요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주라는 겁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 동행을 해주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당시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로마 제국에서 관리들은 피정복민의 그 강제 동원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1마일, 한 5리 정도 강제 동원권을 집행할 수가 있어요. 이제 나는 원치 않죠. 근데 공권력이나 힘을 통해서 요구를 할 때 우리는 막 입이 떡나발처럼 나와버려요. 여유를 가지라는 겁니다. 물건을 옮겼는데 오리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항하지 말고 알겠다고
옮겨주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내가 바쁜 겁니다. 나에게도 중요한 생활이 있잖아요. 그럼 내 삶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데 또 약속도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불편한 마음이 얼굴로 다 나타나, 태도로 다 나타나, 행동으로 다 나타나 하면서도 물건 하면서 일부러 깨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감해주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 지독하게 합니다.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당할 때는 당할 대로 다 당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군대 가면 제일 힘든 게 훈련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일을 많이 시켜요. 화장실 갔다가 풀 뽑아라 했다가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막 내가 이거 하라고 왔나 막 그냥 인생 비애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복무를 해야 돼요. 하는 말이 뭡니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나라에 바친 몸이다. 굴러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우리 이러면서 견디잖아요. 3년을 견뎌내야 되거든요. 그 말은 뭐니까 어떻게 하든 좋은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시킨 거니까 상관이.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정말 쓰잘데없는 얘기가 하는 일 같은데 정말 허송세월인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거기도 의미가 생기기 시작해요. 참 사람이요 대충 하니까 시간도 안 가고 짜증나고 무의미한 것 같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무의미한 일 같아도요 자기가 최선의 정성을 기울이면 나에게 선물이 와요. 의미가 생겨요. 의욕이 생겨요. 살맛이 생긴다니까요. 희한해요. 시간도 빨리 가고 분량도 줄어들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불평하면 시간도 길어지게 되고 어차피 해야 되는데 더 많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싫으니까 대충대충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충대충 하는 것이 이게 공문이에요. 여러분들. 뭘 하시는 분들 보면 뭐 마음에 안 들면 대충대충 하고 말아버려요. 설거지도 대충대충 해버리고 그럼 엄마가 새로 다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차피 할 거니까 최선을 다하세요. 시간도 빨리 가고 기쁨도 생기고 우리는 다른 사람 섬길 기회도 별로 없는데 섬기는 게 하나님 뜻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대충대충 하니까 피곤하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종로로 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에게 선물이 와요. 기쁨도 살아나고 의미도 살아나고 희한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시간 때우기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그건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요 막 피곤해 막 날아가요. 그러니까 억지를 하니까 피곤은 2배, 3배로 되는 거예요. 자꾸 불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그럼 피곤이 어디 간지 없어버려요. 그리고 막 피곤이 막 회복이 돼버려요. 그리고 더 기뻐져요. 교회 시간도 열심히 하세요. 월요일 날 피로가 싹 날아갈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기름칠을 싹 해놓거든요. 성령이 기름칠을 해요. 그 마음에. 마음이 편하면 주의도 보이고 타인의 필요나 입장도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피정복면이지만 로마 관리도 할 짓이 아니에요. 로마 관리가 눈에 더러워요. 여러분 식민 백성 유대인들 그 방골들인데 그 부리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장로에도 방금 얘기했지만 직원들 부리기가 너무 힘들다고 살살살 달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자식 때문에 맞이 못해서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관리 입장에서 조금 수고해주고 알아서 도와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특혜를 반드시 줍니다. 그 친구가 될 가능성이 많고 복음 전할 기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내 문제도 해결되고 손해가 아닙니다. 손해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는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겁니다. 아무 사정 근거도 없이 자격 없이 구할 때 순순히 주라는 겁니다. 그게 잘해준 것도 아니고 달라는 거예요. 그 주라는 거예요. 요구 자체가 유일한 근거라는 겁니다. 꾸고자 하면은 피하거나 무시하거나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귀찮은 거예요. 부담이 자꾸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 이제 만날 때마다
그 친구는 늙어요. 100원만. 지금은 100원은, 아니, 그때는 100원 좀 돼요. 그 주면 안 갚습니다. 절대로 안 갚아요. 절대로 갚겠다 하는데 절대로 안 갚아요. 근데 그 친구가 1,000원은 절대로 달라고 하지 않아요. 2,000원은 절대로 없고, 10,000원은 개념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급하게 오거나 달라고 할 때 그것이 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사람에게는 이유 불문하고, 가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굉장히 긴급한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볼 것이 아닌데, 그때는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언제까지 얘가 빈대처럼 나를 달라붙어서 빼먹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굳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이 여유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작은 도움을 받고 한 가지는 생깁니다. 나에게 그 사람은 늘 빚진 자예요. 적어도 나에게 큰 소리는 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악한 자를 나름대로 상대를 해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전부 다 풀리고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나의 친구를 만들어 버리세요. 나의 지지자로 만드세요. 그 예수님 특기잖아요. 악한 자 사울을 하나님 주님이 그냥 바꿔가지고 세상의 최고의 동력자를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